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7장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항해를 가는 그런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서 표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이달리아로 향하는 그 배를 타고서 가게 되었는데 가려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항해를 하는데 역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돛을 달고 돛에 그 추진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도저히 역풍을 만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그 미항으로 중간 기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겨울을 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원들이 그 미항이 그 작은 그 항구였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이제 그 왼쪽으로 가면은 그 서남 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가 있는데 거기로 가면 훨씬 더 뭐 더 도시도 크고 시설도 좋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좋겠다. 선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는 시기적으로 이제 10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그 대속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주후 59년 10월 5일 경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는 그러니까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아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아예 항해가 불가능하고 그때도 이제 조심해서 이제 항해를 했는데 이때가 10월이기 때문에 얼마 이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당시 이제 날씨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 좋게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갈 수 있을 거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미항에서 베닉스까지가 6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생각해서 선원들이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번 항해는 굉장히 힘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배뿐만 아니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백부장에게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이제 묵살이 됩니다. 그 항해 경험이 많은 그 선원들과 이제 선장들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항해를 강행하게 되죠. 근데 심지어 이제 바람까지 순풍이 부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잘 됐다 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됐는데 자신들이 이제 결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항해를 하게 됐죠. 근데 그러던 중에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유라굴로라는 그런 그 당시 지중해에 있던 아주 강한 그 돌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가 도저히 나아가지 않고 그냥 바람에 따라서 이제 흔들려 버리고 표류해 버리고 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고 거센 그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큰 그 해에서 조그만 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침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짐을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화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바다의 무서움에 대해서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절감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파도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바다에 가서 보는 파도는 뭐 조금 뭐 높아봐야 뭐 1m, 2m 이 정도 되겠지만 엄청나게 뭐 거의 뭐 10m까지 되는 그런 파도에서 배는 그냥 뭐 종이 조각 같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배가 뭐 뒤집어지면은 뭐 죽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이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을지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짐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항해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까지 다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폭풍으로 인해서 몇 날 며칠을 막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폭풍이 엄청나게 이제 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망망대해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왜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배만 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니까 안심하고 여러분은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됐는데 14일 동안은 폭풍우가 너무 심하고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곧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이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음식을 먹는 장면까지가 이제 어제였는데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려운 폭풍을 만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 그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섬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잘하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선원들이 의논을 해서 닻을 끊어버리고 돛을 달고 이제 달려가지고 그 항해에다 해안에다가 이제 배를 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안이 항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항구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아니고 그 완만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 해안이다 보니까 이게 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막 짐 이런 걸 싣는 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대기 위해서는 좀 깊은 곳 항구가 필요한데 그런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되는데 대다가 그 배 앞머리가 그 뻘에다가 이제 그 모래와 뻘이 섞여 있는 그곳에 이제 박혀버린 거예요. 앞에 배 앞머리가 박히고 배 뒤에는 뒤에서 막 바람 폭풍과 부니까 뒤가 점점 깨져가는 거죠. 배가 이제 난파되어 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떡할까 이렇게 하는데 저 앞에 또 이제 육지는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죄수를 놓치게 된다면은 군인들이 그 죄수가 원래 담당해야 될 형벌을 그 군인들이 대신 져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 동안에 호송을 하면서 바울의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리더십 이런 걸 보면서 감화를 받은 상태에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내려서 헤엄을 치고 육지로 향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것을 붙잡고서 이 헤엄쳐서 나가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많은 사람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2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27장 전체를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비록 죽음의 고비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원래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항해를 시작했던 그 그레데 섬은 그 지중해 큰 지중해에서 중앙 위쪽 중앙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까지는 꽤 이제 먼 거리인데 그 당시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을 그곳에서 나고서 이탈리아 이제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뭐 잘못된 결정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된 것이죠. 좀 더 이제 미항에서 조금 더 좋은 베니스라는 항구로 가려고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가려고 하다 유라굴로를 만나서 표류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배가 막 이제 그 지중해를 표류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르게 그곳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울 일행이 오늘 도착했던 그 섬은 멜리데 섬이라고 나오는데 그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이제 몰타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몰타라는 그런 국가인데 그 처음에 미항에서 거의 멜리데까지 거리가 800km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800km나 되는 거리를 14일 만에 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힌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수도 없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바다 표류하는 과정에서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륙하기 직전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 당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중해 바다 그 큰 바다에서 이제 폭풍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막 폭풍우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중에 아무도 어떤 사람이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죠. 사람들은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이용하시고 그 나라까지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어주겠다. 그리고 정말 네가 내 눈에 너무나 존귀롭고 귀하게 보인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나라와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먼저 되고, 복음을 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십교구 소년요셉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국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